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도홍의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고난당하고 재난의 상황 속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재난을 가까이에서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한두 번 재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풍수해의 재난뿐만 아니라 테러와 대형 사고들, 그리고 온갖 전염병의 재난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재난이 우리 앞에,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재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 재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쉽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재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코로나가 우리 대구 땅에 좀 본격화되는 그 시점에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보다 더 시급한 다루어야 될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의 태풍이 좀 지나가는 와중에 정리가 되어가는 와중에서 이제 우리는 재난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이 재난에 대한, 또 다르게 일어날 재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들을 정리해 볼 시점에 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지시어를 성경에서 잘 파악하는 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것은 이제 앞뒤의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장 대할 때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근시안적인 해석입니다. 좁게 보는 겁니다. 그 단어, 그 구절, 그 내용에만 지나치게 심취하면 큰 그림,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큰 흐름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이 연약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거, 내 이익,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도 계속해서 성경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마침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13장 1절부터 5절의 이 내용이 아니면 그 후에까지도 12장에 나타난 일들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54절부터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날씨를 해석하고 일기를 잘 파악을 하는데 시대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시대를 파악하고 영적인 시대에 대한 안목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도전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추운 날에 먹구름이 끼면 눈이 오겠구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남풍이 불어오면 이제 무더위가 몰려오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묻는 겁니다. 너희가 기상을 분석하고 계절을 분석하고 벚꽃이 언제 필 건지 개나리가 언제 필 건지 단풍이 언제 필 건지 잘 분석을 하는구나. 경제적인 전망을 제시를 하고 향후 물가의 추세와 성장률의 그 추세들을 잘 드러내는구나. 인구의 증가폭을 예측을 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예측을 하는구나.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시대 분석은 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참 어리석다.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12장에서부터 도전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3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13장의 내용은요.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최근에 일어난 아주 끔찍한 종교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로마의 통치자인 이 빌라도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아주 불의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다가 섞어버린 일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그 제물에, 그 짐승의 제물에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려지게 했다. 얼마나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 일들이 보고가 된, 그러니까 주변에 허다하게 퍼진 흉흉한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런 대형 사건을 또 예수님은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해서 제물에 섞여버린 정말로 기묘한 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런 일, 이 두 재난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빌라도의 끔찍한 이 일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빌라도의 신성모독적인 행동이고 범죄자가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누군가의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 또는 토대가 연약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안전사고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결이 다른 두 사건, 두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 이런 또 다른 유형의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시로 재난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삽시간에 온 세계를 강타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뿐만 아니었죠. 과거로 되돌아보면 사스와 메르스와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일본에 밀어닥친 쓰나미, 그리고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 얼마나 대형 사고였습니까? 그리고 9.11 테러, 콜롬비아 캠퍼스의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온갖 자연의 재해도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고, 배가 침몰하고,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가 언급했던 이런 재난이 오래된 과거의 역사책에서 끄집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되지 않은 우리의 당대에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동안에 일어난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재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시듯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죽어간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4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 두 번 다 동일하게 주님이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죄가 더 많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확인하는 오래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나면 그거는 죄의 결과다.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결과요. 그로 인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꼭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소경된 자를 빗대어서 이 사람의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배경에는 뭔가 하면 그 본인의 잘못 또는 그 부모의 잘못 뭐 이렇게 그 중에 결정을 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깊은 것은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회에 팽배한
인과 응보, 이 사람과 그 부모와 그 가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논리의 고리를 우리 주님이 끊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욥에게 일어난 그 재난의 성격입니다. 욥에게 한꺼번에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믿음 없다, 세속주의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아주 참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다 많이 비난을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욥을 위로했습니다. 친구로서 의리는 지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욥의 옆에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내용은 다르고 예화는 다르고 접근법은 다르지만은 그 세 친구들의 말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내리니 회개를 하면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권선징악, 인과응보, 잘못된 일을 너가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린다고 하는 뿌리 깊은 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아닐 수 있다. 성경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도전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저들이 심판을 당하는구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심판을 당할까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저런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피할 수 있었던 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왜 다행입니까? 비껴나갔기 때문에 다행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 재난을 통해서 묻는 것은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에서 피해 난 것은 내가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내가 더 착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 재난을 피해 나간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회개의 기회, 돌아볼 기회, 자기를 살피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재난이 우리 앞에 수시로 찾아오는 겁니다. 어제는 피했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 누군가에게 이 재난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한 사람들, 그들 중에 저들은 재난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들에게도 다 사연들이 있고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저들보다 더 빨리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도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재난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수많은 재난들이 비껴가고 있지만, 또 비껴가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는 중요한 마지막 재난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영원한 재난입니다. 그건 바로 죽음과 질병과 고통을 통한 죽음이라고 하는 재난인 것입니다. 이 재난은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사건들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재난이죠. 인생의 재난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현실들을 가까이서 볼 때에 우리는 그거를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그 재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도시의 문제, 다른 국가의 문제, 다른 문화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난을 바라보는 정직한 태도요, 건강한 태도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는요, 나쁜 일을 하고 또 뭐 음란한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의 사람의 죄는 뭔가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나의 죄를 잘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기에 발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사건들, 성경을 대할 때에 이 말씀과 이 일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재난을 일어날 때 이 재난은 바로 나를 향한 경고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은 바로 나를 향한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포착을 하고 나를 향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코로나19가 번져나갈 때에 여러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심판론이었습니다. 심판론.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신다. 아니,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이 우한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건너와서 하나님이 한국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좁혀서 대구 땅을 심판하신다. 최근에는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대구의 교계를 심판하고 대구의 종교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들의 입속에 자기 자신은 포함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다.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요 심판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선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고 섭리요 다스립니다.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경고하신다.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교회가 온전히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창궐하고 온갖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교회가 신용을 얻지 못하고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면도 많죠. 여러분들 중에도 저 이단들 때문에, 사이비 때문에
이상한 목회자들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 여러분 억울한 면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 때문이다, 이단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해서 우리를 빼버린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책임은 피해가겠지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난이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우리 때문이다, 교회의 잘못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주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아파하는, 그거는 100번 1000번 맞지만 남 탓을 하고 누구 때문이다 하고 백날 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심판론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주님의 도전인 겁니다. 이게 재난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잘 비켜갔구나. 강 건너 저 불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평가하고 분석하고 여유롭게 바라보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이 재난을 경험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어떤 준비를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준비. 재난 앞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목자로서 책임진, 여러분의 진리를 향해 가도록 책임진 목회자로서 이 재난 앞에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재난이라는 죽음을 넘어설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 의사가 저에게 통보를 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이제 시한부입니다. 한 달 이상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게 될 것 때문에 기뻐하며 남은 세월을 감사와 영광 돌리며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죽어도 내 영혼 주님께 간이 기쁘고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며 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재난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의 전성기 때에, 나의 젊은 날에, 창창한 젊은 날에라도 내 영혼이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청년들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부담입니다. 그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제일 최고의 관심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재난 앞에, 죽음 앞에, 질병 앞에, 고통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갈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판별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재난입니다. 감염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교훈들, 외교와 정치와 사회생활과 눈에 보이는 또 학교 문제와 교육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거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영혼은 재난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에게도 얼마든지 재난이 다가올 수 있고 인생의 궁극적 재난인 죽음이 다가올 때에라도 버티고 서서 최후 심판 통과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살펴보시고 남들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내게 교훈으로 삼아서 주어진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장년 세대, 노년 세대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울 날이 가까웠다고 여기면서 더욱더 그러하게 준비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난을 대하는 성경적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그 재난이 닥쳐올 수 있고 그 재난의 때에 회개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재난의 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잘 예비하고 있는지, 재난 앞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것이 피했기 때문에 그냥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재난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깨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영원한 가치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